지금 이 시간 시드니 유니온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중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장로님, 성도님들, 또 제4, 5 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참 보기 좋구나, 참 이쁘다, 참 좋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도 나이가 더 많아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느낌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적었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이게 꼭 우리 특별히 4, 5 여선교회 회원들 느낌에는 내 형편을 이해하는 그런 성경 말씀 같지 않아요? 아직은 젊고 아직은 예뻐 보이고 아직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집안에 또 며느리 역할도 있고 또 일터와 직장에서 또 수고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선교의 일, 또 여러 가지 구역 일, 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바쁜 연령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약간은 걱정이 들었어요. 본문 말씀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제가 이게 제 걱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직전에 권사님 오셔서 제목하고 본문 이 구절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오타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영락교 레벨은 좀 다르구나. 야, 권사님들 눈이 저 정도면 목사님이 대충 설교해서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도했어요. 조금 어렵게 설교를 좀 풀어도 영락교 레벨은 이게 잘 이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도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이거는 다른 서신서 또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요. 이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지역에 보내는 메시지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대개가 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유대인들, 이 흩어진 공동체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시온을 그리워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회당에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초창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다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좀 복잡해요. 오래전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고요. 최근에 이스라엘 속해 있는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의 정서가 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특별히 써서 핵심 구성원들에게 이 핵심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시온 성전을 그리워하며 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 이게 꿈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더 이상의 속죄 죄물이 필요 없다, 십자가의 죽음, 이 구속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의문이 드시면 좀 어렵더라도 히브리서를 잘 묵상해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고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지치고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오늘 아프고 나약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라.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신앙의 권면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이 13절 말씀인데 이걸 조금 표준 성경에 나온 쉬운 한글어로 풀이를 하면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힘들지만 똑바로 걸어라. 절름거리지만 삐지 않게 하고 그 아픔을 치유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뭐냐면 14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평생의 또 꿈이자 목표이자 가장 어려운 주제가 바로 거룩과 화평이에요. 이걸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고침받아서 비록 저는 다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이걸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세 번째는 1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면 다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가운데 늘 죄의 성질이 있잖아요. 죄성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이 악한 것들이 자꾸 나와요. 이 쓴 뿌리 때문에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도 괴롭고요, 아내도 괴롭고, 여러분 주변도 괴롭고, 때로는 교회도 괴롭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이 쓴 뿌리, 이것 때문에 주변을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설교는 보통 이제 11장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믿음장이에요. 아주 유명하잖아요. 믿음의 거장들이 소개가 됩니다. 눈부신 영웅들의 신앙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11장을 읽으면 막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장 말씀에서 더 덧붙일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거장들에게 또 덧붙여야 될 게 나오는데 그게 12장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을 뛰어넘어, 신앙의 위인들을 뛰어넘어 예수 바라보자.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 바라보고 힘내서 오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주에 또 일부만 맛보았지만 예수님은 경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의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멋지게 강하게 마치시고 오늘 목적지에 도달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멋진 분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찌지들이 있어요.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과 비교되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아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 우리가 보통 탕자 비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역사와 문화 전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잖아요. 내 몫을 달라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자신감. 이 배짱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가서 이 모든 돈, 아버지의 유산, 내 목, 이걸 다 탕진하는 이 무모한 아들, 이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갖다 줘도 보통 사람은 그렇게 탕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없어지고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는 이 대책 없는 기대, 근거, 도대체 이게 어디에 나온 걸까요? 어디서 찾아낸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이니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지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후에 본문에서 이게 설명이 돼요. 아들이 왜 중요한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멋지게 바라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수님 감동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끝까지는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멋진 고백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시다, 즉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통치자다라고 하는 킹십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감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손십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를 목격하고 후회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주녀, 주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고백되어야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주님이 내 믿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권과 이 킹십과 손십이 하나로 될 때 이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왕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픈 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픈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을 오늘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아픈 분들 하나하나 이름 막 나열하시면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치유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만져주심이, 피곤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복음이고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2장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말씀하셔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이요, 막 과거 얘기를 미래처럼 하시고 미래에 일어난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신비는 바로 이거예요.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일어난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건데요,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의 원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해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뭐 선교해라, 봉사해라, 헌신하라, 이게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되던가요? 여러분 좀 뭘 하고 싶어도 있어야 하지요.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것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대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요, 이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다 대줄 거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선교회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그러면 미래에 될 일을 과거의 일처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 보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 있고 거기 있는 상황을 보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도착한 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또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지금 가고 있는 곳, 우리가 이미 와 있는 곳,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이런 곳이에요. 이 신비로움이, 아름다움이, 황홀함이 오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시온산이잖아요. 18절과 21절에서 보면 모세의 시내산과 대비해서 시온산이 어떤 산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내산은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 때에 불붙은 산을 본 거예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이 임하는 것 같은 긴장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서 무섭고 떨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온성 시온산, 이곳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 오늘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이 시온. 저는 최근에 그 애국가, 또 여러 나라의 국가를 이렇게 듣는데 참 감동적인 게 이스라엘의 국가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들으면요, 막 부르는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국가를 불러요. 그곳에 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이 시온을 어떻게 찾은 건데, 이 시온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땅에 머물기를 막 부르면서 기도해요. 눈물을 흘려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국가를 불러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시온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들,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책임이 끝날 때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연결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오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그 시온입니다.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상징하는 시온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인간이 전에는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을요, 바로 여기서는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이게 천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그곳에 가게 되는 거고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이 단어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 모임과 교회, 우리인데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감히 어깨도 겨눌 수 없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자리,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는 바로 처음 난 것이에요. 하나님 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구별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선택된 자들이고 성도들이고 교회다. 그래서 이 구별된 것, 성도들, 교회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히 이 교회를 우리는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요, 쓴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 장자의 명분, 이 상수권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오늘 이걸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직접 언급을 하셔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즉 장자의 명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성경에는요, 상속자, 상속, 유업, 히브리서에만요 이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여러분 상속자 얼마나 좋아요. 우리 드라마 볼 때 상속자, 상속녀, 사위나 며느리가 본부장 출신이거나 상무님 출신이면 좋겠잖아요. 거기 보면 어지간하면 상속자들은 본부장님이에요. 드라마 보면 어지간하면 상속녀들은 상무님들이에요. 아름다우면서도 대단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가리켜 상속자다, 유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상속과 유업이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한지를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장엄한 결과인데요, 다른 특징을 가진 것들이 나오는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셔요. 우리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어떻게 되신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간, 즉 이 교회와 하나님의 뜻이요, 구약과 신약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 턱하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교회요, 우리들이요, 장자들입니다. 이곳에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뿌린 피가 거기에 있습니다. 땅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피가 아니었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이 땅에 있었고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은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데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보다 더 좋은 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출신을 자랑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고향이 어딘지, 군대 생활 어디서 했는지, 내가 한국에서 뭐 했는지, 한국에 있을 때 금송아지 몇 마리를 키웠는지,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충만해지는 걸 느끼면서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으로 사실인 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을 채우고 있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목 쓰셨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분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로 인도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그의 상속분을 소유한 유업을 지닌 상속자들입니다. 이 자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들어가게 하신 이 자리를 항상 증거하는 일인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은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일을 시켰잖아요. 그럼 일의 근거가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이 근거에 따라 했어요. 능력도 주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 우리가 받게 될 복을, 축복을 성경 오늘 28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게 될 두 가지 복,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업 정도, 본부장님 정도의 재산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26절에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즉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또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때가 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지 않는 걸 주기 위하여서 진동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진동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거 진짜 주기 위하여 가짜 만들고 진짜를 구별하기 위하여 가짜를 뒤흔들어서 싹 없애버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시킬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이 영원한 때가 우리에게 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설명을 합니다. 5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한 절 그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걸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육체는 후패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어떤 눈으로 어떤 손으로 만지실지 어떤 가슴으로 안아주실지 오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에스더 보면 이게 분명해요. 에스더가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전멸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자신의 생명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절박함 속에 생명을 건고 왕께 나갑니다. 왕의 보좌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이곳만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을 만나고 왕의 보좌로 나아가야 생명과 구속과 은혜를 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보이시겠지만 그건 다 진짜가 아니에요. 결국에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예수님께로 이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곳에 부유함도 있고 취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번성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에서 안식이란 그냥 일을 놓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에 의한 만족과 휴식을 의미합니다.
일을 다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성경 단어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의 안식이 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 안식이 그의 안식이에요. 그의 안식이 있는데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안식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번영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힘 주신 것 감사하고, 복 주신 것 감사하고, 능력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4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안식이 축복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우리가 누리고 있으나 아직은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그 완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우리의 위대한 왕,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때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때까지 오늘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지만, 오늘 피곤하지만 이 손과 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4, 5 여선교회 회원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병마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며 남편들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터가 일터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4, 5 여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하루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